오늘 귀한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가운데 분주하게 달려갔던 그 삶을 잠시 멈추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과연 주님, 내가 잠시 멈추고 당신 앞에 나의 삶에 대해 당신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 전체는 한 가지를 내놓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엄청난 대가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용서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용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점점점 당신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러한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파송하시는 이전의 서정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서정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구원의 역사의 삶의 서정인과 함께 사는지를 드러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바로 그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우며 고귀한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누구든지 예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바로 7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어느 한 사람도 우연히 또는 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가슴속에 새기시며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보냄을 받은 자들을 세워서 그 한 마음 한 마음을 듣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만드시며 영접한 후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믿고 경험하고 보여지는 성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살로 오셔서 천국의 그 모습을 말씀과 함께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며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라, 내 딸들을 보라, 내 교회를 봐라, 나의 이 사람들을 봐라 하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서의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열방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처럼 바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워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쁨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리고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도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듯이,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함께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선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그것으로 시작하여 바로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자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전체 내용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가 너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체를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 청소년 때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부당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전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에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가족 상봉이 그 가운데 요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서부터 8절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하며 당신들까지 후손까지 구원하는 그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요셉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또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죠. 그리고 그 뒤 족장시대가 끝나면서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죠. 선지자들의 시대가 오죠. 선지자들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구원을 외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인 시작과 마지막인 전체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들은 12제자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이 땅에 세워서 파송을 하죠. 여러분, 파송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19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무엇인가요? 성경은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것이 역사서를 봤을 때 신약의 전체를 얘기하죠. 사도행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서부터 7장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뭔가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10장서부터 28장의 내용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4차 여행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열방에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서신들이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그 뒤를 천국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구하셨고 먼저 된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고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것이 아닌가요? 왜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부딪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나도 그 삶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부딪힘 가운데 나냐 예수냐 하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요?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나 자신보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깊고 높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의 존재, 옆에 계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내가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이 몸으로, 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뵌다고 했을 때 나의 고통은 그 작아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모자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 하나만으로도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힘입어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를 보라고, 바로 복음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로 그들을 지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가요? 특별히 코로나 때에 전 세계는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부터 묻고 있습니다. 당신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우리와 다릅니까? 무엇이 우리와 다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당신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냄은 받은 자들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삼일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미 소문이 나 있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낮은 것을 향하여 오늘의 특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 다가가고 그들의 눈길로 얼마나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살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코로나 때 수많은 자들이 더 이상의 입술로만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찾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발빠르게 바로 마치 영국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영상을 내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상들을 접했죠.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영상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Be the church. 이 지금의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여러분, 이 코로나와 고난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코로나가 또 올 것인가, 이것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마치 임시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향한 깊은 신뢰를 보여드리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봐야 하는 보내심은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 더 견고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세상 앞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 이 어려움과 역경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눈물과 감동을 주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암흑 가운데 가득 차여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놓지 않는 요셉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 나를 오히려 이 역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총리까지 되는,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바니아, 미국의 펜실바니아의 랭캐스터이라는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큰 마을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도 몇 년 전에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미시는 바로 개신교에서 미노나잇이라는 참 하나님만을 옛날 모습 그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사는 신앙이 아주 좋은 자들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또 놀라게 한 것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16에서 18이 되면 도심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 나가서 살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다시 아미시로 돌아와서 살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일반인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그 선택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90% 이상의 아이들이 다시 아미시 마을로 돌아와서 그 전통과 그 신앙을 이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10월 달에 놀라운 일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들어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남학생들은 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만 10명을 칠판 앞에 세워놓고는 초등학생 1학년서부터 7살부터 13살이니까 한 5, 6학년 된 아이들, 여학생 10명을 세워놓고 칠판 앞에 세워진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5명의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5명은 중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놀랬습니다. 모든 뉴스가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 사건보다 더 놀랍게 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몇 시간 후에 아미시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살인범의 가족이 아미시 마을 바깥쪽에 가까운 곳에 부모들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살인범의 가족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살인범의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32살 된 살인범의 아내와 세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얼굴을 봅니다. 가족들이 관 옆에 섭니다. 더 놀라게 한 것은 장례식장의 반 이상을 채운 것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관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의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마디의 원망과 한마디의 욕이 없는, 어떻게 이 자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취재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10명의 아이들의 그 부모를 찾아갔을 때 그 가족의 가정 안에서는 울음바다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입니다. 이를 악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슬픔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사회학자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만들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가짜 아닌가? 가족들이 왔다는 것에 더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연구를 해서 논문에 발표를 한 것이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을 더 연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미시 사람들이 바로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가슴에 품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삶을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과 함께 쓰라린 의지의 기도가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나도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이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서의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의지와 그 결단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이웃, 가장 가까운 용서의, 사랑의, 배려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자주, 나의 권리, 나의 찾아야 할 모든 이득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 주님, 그것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아픔의 눈물과 결단과 용기에 드러나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취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배출할 수가 없다고, 너무나 개인주의이고 소비지향주의이며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나의 권리가 무엇이고 나의 자유가 무엇인지, 나의 이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나나나나 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와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는 이 삶이 복수를, 그리고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어두운 이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용기를 내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힘입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아들, 딸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라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화상이 되었던 이 장소가 되었던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며, 그저 나 하나 구원하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간증들이 이 가운데 더욱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며 늘 자랑스러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꺼이 홀로 걸으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사랑하며 저희도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며 사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